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뻐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기도하는 것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해야 속담에도 소문 만복내 그랬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죠. 기뻐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자가 이기는 거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한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뻐해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오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웃으면 행복해져요. 교회에 오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의 근심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병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늘 기뻐하면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늘 기뻐하고 하하호호 웃고 살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어디에서 이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건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어떠한 소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다, 어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해서 기뻐한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이 나빠지면 기쁨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사도 바울의 처한 환경이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천박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다가 옥에 갇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평생을 비난과 배척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어떠한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모든 걸 가지고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오직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것 또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베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사울이란 자를 가지고 살다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름도 바울로 세상에서 작은 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평생을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이 여인은 웃음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두었고 재물도 소유했지만 기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졌고 예수 만난 기쁨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나아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여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례장 삭개오를 여러분 아시지요? 웃음도 기쁨도 평안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온다는 소식에 나가보았지만 많은 불륜들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없으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되어졌고 얼마나 기뻤던지 삭개오는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더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어떤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의 기쁨이 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만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복음성가도 있고 또 찬송가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찬송가 93장에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도들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쁨 안에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관계에서 왔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성도들하고의 관계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며 나를 섬기고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 다시 싹이 나듯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사랑의 선물을 보내고 기도하고 염려해 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것도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묘사하면서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빌립보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사랑에서 기뻐했고 성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여천원년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의 기쁨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태성 목사님께서 어느 곳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도 우리 여천원년교회의 성도님들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고 목사님도 기뻐할 수 있고 온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기쁨을 두 군데서 찾았습니다. 한 곳은 주님한테 기쁨이 있고 한 곳은 성도에게 주님의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찾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기쁨은 성도들의 통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도 나의 소유나 환경이나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이지만은 이 성도들끼리 서로 기뻐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아픔이 있을 때에 위로해주고 기쁨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은 나눌수록 2배가 되어지고 아픔은 나눌수록 더 줄어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연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은연교회 때문에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목사님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성도들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수고하고 일하는 데서 우리의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놀고 먹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롭게 일을 해야지만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할 때에 낙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할 때에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됩니까? 받는 자가 복됩니까?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도 좋지만은요, 주면은 뭔가 기뻐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저는 잘 줍니다. 성도들에게 잘 줍니다. 있는 거 막 다 줍니다. 주면은 내가 기쁘더라고요. 우리의 수고도요,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더 큰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주님을 위하여 수고롭게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섬기며 주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수고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한 것이었고 주를 위하여 당한 능력이었고 궁핍이었고 핍박이었고 곤란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핍박과 능력과 곤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어. 누구를 위한 수고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수고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로 애쓰고 힘쓸 때에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찾아온다. 저희는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요,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놀았어요. 지금처럼 인터넷 문화, 게임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놀이터는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토요일 날은 교회 와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하고 걸레 빨아가지고 막 의자도 닦고, 겨울에는 옛날에는 톱밥난로를 있기 때문에 리아카에다가 톱밥 실어다가 막 날리고, 그리고 그것만 열심히 청소하고 뭐 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 연습도 하고 막. 그때는 우리의 그것이 기쁨이었어. 교회에 와서 수고롭게 그 추운 겨울날 청소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기쁨이었어.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 왜? 주님을 위한 수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첫째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했어.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했어.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기도에 수고가 있어야 응답의 기쁨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도 기도의 수고를 통하여서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어. 기도가 더 중요했으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기뻐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수고는 전도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의 수고에서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한 생명을 내가 기도하고 힘으로 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와서 앉았어. 함께 예배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데려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산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는 슬픕니다. 전도할 때 어렵습니다. 전도할 때 배척도 받습니다. 전도할 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전도할 때 너나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 기쁨의 수고한 기쁨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강건하여 내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걸 태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태신자를 붓는 것입니다. 품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속에 품고 태신자로 품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수고와 전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의 수고. 봉사할 때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봉사에서, 수고에서. 봉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은 봉사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 쏟아붓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다 당신들에게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봉사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한다. 재물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재물은 헛된 재물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지는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찾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로 맺게 주시는 귀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은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은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건강도 삶도 물질도 다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삼은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먼저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들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조그만한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이 집에를 들어오더니 엄마 배 아파요 배 아파요 막 그랬어요. 엄마가 딸아이의 머리를 짚어보니까 열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어떤 몸에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린 딸에게 얘기했어요. 애야, 머리에 열도 없고 아무데도 이상이 없다. 네가 배가 아픈 것은 네 속이 비어서 배가 아픈 거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라고 하면서 맛있는 걸 만들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먹이니까 감쪽같이 어린아이의 배 아픈 것이 싹 사라졌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배 아프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속이 비어서 그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날 저녁이 돼서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집에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아빠한테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빠 머리가 아픈 것은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머리에다 뭘 좀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그건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마음에다가 뭘 채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어있는 마음에 믿음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기쁨을 다시 되찾읍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수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에 수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봉사와 드림의 섬김에 수고를 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수고를 게으르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봉사와 섬김의 수고를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이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생대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